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고자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스스로 절제하는 신앙생활,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8장부터 9장까지 바울은 계속해서 교회의 거룩성과 또 공동체의 덕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자랑하는 이 복음의 순수성과 영광성을 지키기 위해 내가 어떻게 권리와 자유를 포기했는지에 대해서 간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과 사명을 위해 단지 권리와 자유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스스로 종의 자리까지 낮추어서 겸손하며 스스로 절제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또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될 덕목 그리고 사명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자세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는 첫 번째로 복음 전파를 위해 스스로 절제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계속해서 논증했듯이 바울은 자유자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였으며 또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지만 로마로부터 안전과 신변의 보호를 보장받는 그런 자유자였으며 또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영적으로 보았을 때도 자유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며 모든 것을 전하는데 이제 거리낌이 없는 그런 자유로운 위치에 있던 자였던 것이었습니다. 즉 어느 방면으로 보아도 이 바울은 높은 위치에 있어서 자유롭고 또 섬김을 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자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바울은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 세상과 또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 모든 것이 보장된 자유로운 자였지만 스스로 자신을 절제하여 종과 같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는 자신의 안위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더욱더 귀히 여기어서 그 사명을 따르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춘 삶을 살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부터 22절에 보면 그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또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처럼 또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들처럼 행하면서 자신의 자유를 절제했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은 율법에 있어서 완전한 자유자였지만 유대인들 앞에서는 내가
율법의 수호자인 것처럼 또 파수자인 것처럼 행동하였다고 말했고요. 또한 자신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지만 이방인들 앞에서는 율법을 강요하기보다는 그들의 문화와 환경을 인정해주고 수용했다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한없이 강한 자였지만 약한 자들 앞에서는 약한 자들처럼 행하며 그들의 연약함을 공감해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즉 이러한 모든 행동은 그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기회주의자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힘을 쏟았던 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였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 23절에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했듯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며 어떤 행동을 하느냐 또 어떤 곳을 가느냐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죽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 즉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였느냐가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즉 은혜의 빚진 자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절제하고 낮아지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는 당연한 사실인데요. 누군가의 얼마간의 빚을 진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빚을 진 사람이 그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이런 것들을 한 사람에게 그 앞에서 당당할 수 있을까요? 최대한 그 앞에서는 미안한 척이라도 하고 또 말로라도 최대한 빨리 갚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또 매사에 조심해서 행동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 여러분들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행한다라는 말은 먼저 나에게 복음의 은혜가 주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에 대한 내가 권리의식을 가진다던가 또 선임자 의식을 가진다거나 해서 누군가를 억제하고 제압하려는 고압적인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 이 사람에게 가장 좋은 이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고압적인 자세나 또 우리가 억제하려는 그런 자세 또 내가 먼저 누린 것으로서 마치 너희들에게 나눠준다라는 이런 자세로 가지고 다가간다면 분명히 상대방에게 거부감을 일으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은 작은 것이라도 크게 부풀려서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즉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좀 우리가 값없이 받은 것으로서 우리가 또 값없이 또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인데 이런 걸 내가 먼저 받았다고 해서 내가 아주 잘난 것처럼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참된 의미는 퇴색되어질 것이고 또 우리의 그런 사명 감당하는 자세는 그들에게 좋게 비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종의 자세로 스스로 절제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전도지를 들고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하는 그런 생활 속에서 또 자연스럽게 배어 나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항상 스스로 절제하는 삶을 힘쓰고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복음이 배어 나오게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자세는 바로 이기기를 다투는 자가 그러하듯이 스스로 절제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성도는 이기기를 다투는 운동선수와 같은 자들로서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세가 이 절제가 이제 참 중요한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경기하는 자의 비유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도 이제 올림픽이 존재했죠. 올림픽이 존재했고 또 그 당시 이제 그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 가면은 검투사의 경기도 있을 정도로 이 당시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기기를 다투는 이런 경기는 참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바울은 레슬링과 마라톤과 이 권투를 염두에 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제 이처럼 우리도
이기기를 다투는 자가 그하듯이 우리도 절제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도 그러했겠지만 현대에도 이 마찬가지로 운동 선수들은 매사에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에 최적화된 몸 만들기 위해서 술이나 담배 같은 것들은 애초에 멀리하고 또 기름기 있는 음식도 멀리합니다. 또한 게으름과도 멀리하고요. 또한 즐기고 싶고 쉬고 싶은 욕구도 멀리합니다. 그래서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에 보면 보통 이제 1년 중에 반은 시즌이고 그 반은 비시즌입니다. 그래서 이 1년의 반만 정기적으로 리그를 통해 실력을 드러내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나머지 반은 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 쉬는 비시즌의 그 반이라는 기간이 정말 쉬는 기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들이 1년의 반을 비시즌이라고 해서 진짜로 쉰다면 그들은 나머지 반도 강제적으로 쉬게 될 것입니다. 경기가 오히려 없을 때 얼마나 쾌락을 절제하고 몸을 단련했느냐에 따라서 경기를 나가서 그 노력의 결과를 뽐내고 영광의 멸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24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운동선수와 같이 상을 받도록 너희들은 다름질을 해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상이 아닌 썩지 아니할 상을 위해서 하라라고 했고요. 또 이어지는 26절을 보면 이와 같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경주해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도 고백하고 있듯이 바울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항상 하늘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늘의 영원한 상급에 목표를 두는 삶을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이라는 경기장에서 운동선수와 같이 매사에 절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유한하고 썩어질 세상에서 즐기고자 하는 마음을 절제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였을 때 저 무한하고 영광스러운 세상에서 영원히 썩지 아니할 상급을 받게 될 것을 확실히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까지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액면 그대로 해석해서 우리 성도들의 구원이 우리가 얼마나 절제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좌우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즉 이 말은 바울이 얼마나 하늘의 상급을 간절히 바라보며 또 그 마음이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진실하고 순수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간절한 표현인 것입니다. 정말 바울은 하늘의 상급을 위해 죽기 살기로 사명을 감당하되 모든 일에 스스로 절제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하늘의 상급을 얼마나 기대하고 원하십니까? 말로는 천국의 상급을 쌓아놓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와 금은보화를 쌓아놓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 땅에서 얻은 부귀영화와 금은보화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판단하는 우를 범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알맞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알맞은 환경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 사람의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모든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감당을 위해 얼마나 스스로 절제하고 얼마나 많은 일에 절제하는지를 우리는 돌아보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러한 신앙생활의 목적이 얼마나 하늘의 상급에 맞춰져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 내 것을 얼마나 내려놓고 또 절제하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며 또 우리가 하늘의 상급의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